예, 오늘 잠언 15장, 잠언 15장, 잠언 15장 5절부터입니다. 잠언 15장 5절, 잠언 15장 5절부터.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여기 지금 우리 아버지의 훈계에 대해서도 여러 번 나왔었죠. 우리는 이제 뭐 일반적인 원칙은 상식적인 이야기니까 어렵지 않고요.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훈계하실 때 이런 훈계를 우리가 잘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훈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내용이 디모데후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성경을 주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이 훈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목적을 우리가 달성할 때 하나님의 훈계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신약에서 우리가 잘 바르게 양육되도록 훈계하시는 그 훈계가 여기는 한번 확인해 보시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수없이 많이 읽은 구절이지만 명확하게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 또 달리 표현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록하셨는지 그 이유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16절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그래서 일반적인 책하고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책이다. 자, 교리와 첫 번째가 교리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땅에 지금 현재 이 세상의 신은 성경에 보니까 마귀죠.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거짓의 아버지. 그래서 지금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마귀가 지금 거짓된 정보를, 거짓된 사실들을 만연시켜 놓았죠. 제일 첫 번째 뭐 결정적인 이 마귀의 사상은 1차적으로 무신론이라고 그러죠. 신이 없다. 무신론. 그래서 공산주의, 지금은 뭐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 소련이 아주 이 세계 2대 강국으로 등등할 때에는 소련에서 대학 입학 시험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신론에 대한 논술 제목이 항상 무신론이에요. 왜 신은 없는가? 이거를 논술을 잘하는 학생일수록 모스크바 대학에 들어가고 1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자기의 온갖 논리를 다 동원해가지고 신은 왜 없는가? 뭐 제일 그럴싸한 얘기는 이 지식인들이 잘 써먹는 얘기죠. 소위 말하면 신 그러면 절대 전지전능한 존재다. 그렇죠? 전지전능한 존재. 두 번째 거룩하고 의로우신 존재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이 떵떵거리고 잘 사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신이 전능하시다면 그런 자들을 싹 다 멸망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결국은 악이 존재하고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그런 경우가 자주 눈에 띄다 보니 이 세상에 과연 신이 계신 건가? 신이 안 계실 거라는 거죠. 계시다면 이렇게 이 세상을 이 모양으로 놔둘 리가 있는가? 이게 이제 인간의 논리의 한계입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좀 설득당할 만하죠. 그러네. 문제는 아직 최후의 심판이 안 끝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시로 지금 허락하고 있는 상황이지 반드시 마지막에 죄와 사망은, 마지막 원수인 사망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진행 중이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한 논리에 먹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교리, 무신론, 진화론,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무에서, 그죠? 제일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것으로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 등등등등. 하여간 이거 이외에도 뭐 지금 이 세상에서 성경과 어긋나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사고를 생각을 사로잡았는가 생각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 거짓의 아비를 멸하러 온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를 멸하고 진리에 대해서 전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께서 이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의 첫 번째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리입니다. 정확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교리와 진리의 차이는, 진리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넓은 모든 객관적 사실, 이것을 진리라고 그러고요. 교리는 특정한 주제에 대한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성경에 관한 진리, 그럼 성경론, 성경교리, 성경,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한 교리, 구원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구원에 관한 진리는 구원론 교리 이렇게 해서 같은 내용이지만 포괄적이고 또 이 주제별로 따른 주제에 따른 진리를 우리가 교리라고 하는 말을 쓰고, 교리는 성경에서 가장 성경을 기록한 첫 번째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이 교리다. 교리를 제대로 아주 차근차근 잘 배워서 완전히 숙지하지 아니하면 언젠가 문제가 터집니다. 왜? 거짓 교리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교리가 있어요. 거짓 교리가 있어요. 건전치 못한 교리가 있어요. 마귀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진리, 즉 교리를, 틀린 교리, 잘못된 교리, 거짓 교리를 배우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마귀가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교리 교육이 튼튼하고 확고하고 잘 체계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리의 바람, 풍조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이쪽으로 갔다가 이 말이 맞는가, 이쪽 교리가 맞는가, 이쪽 교리가 맞는가, 왔다 갔다 교리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야 이제 영적으로 튼튼히 기초를 잡은 것이고,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다라고 성경의 에베소서 4장에 기록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목사와 교사, 목사 겸 교사를 주셔서 진리를 선포해서 그들이 진리의 뿌리를 받고 튼튼하게 흔들거리지 않게끔 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교회들에서 교리 교육을 거의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일단 어렵고요. 그렇죠. 딱딱하고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박수 치고 간증 듣고 그냥 경배와 찬양처럼 뭐 이렇게 막 워십 댄스도 하고 그러면 그냥 은혜 좀 받은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여기 와가지고 또 뭐 세상에서 골치 아픈데 또 여기 와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뭔 공부를 또 하냐고, 이렇게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기초를 놓는 목적이 지금 아주 흐릿해지면서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 먹힌 거죠. 마귀는 사람들에게 교리 그러면요, 90%의 사람이 어렵다, 골치 아프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탁 박혀 있어요. 교리를 생각할 때 우리처럼 하나님의 진리에 막 기뻐하는 사람은 100에 하나도 될까 말까.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교리, 그래 좀 배우기는 배워야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 골치 아프지 않을까? 교리라고 하는 용어 자체를 지금 마귀가 벌써 하나님의 거듭난 자녀들에게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리라 그러면 골치 아프니까 뜯어 고치자. 그래서 교훈이라고 고쳤을까 봐요. 지금 제 생각에는 개혁성경에서는 교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교리를 가르쳤다고 성경에 나왔는데 그거를 전부 가르침이라고 고쳐놨어요. 왜? 교리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그래서 개혁성경에 다 가르침이라고 써놨어요. 그만큼 마귀가 뭐예요? 교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왜? 교리는 진리고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튼튼하게 성장해서 확고한 믿음의 강성한 군인들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교리를 배워서는 안 되게끔 만들었는데 정말 마귀는 크게 성공을 거뒀죠. 왜? 교리에 대해서 지금 어딜 가든지 다 일단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어렵다? 아니면 골치 아프다? 아니면 더 나아가서 뭐야? 교리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분열됐잖아. 싸워가지고. 무슨 뭐 아르메니안주의가 뭐고 무슨 아리우스가 뭐고 예정론이 뭐고 왜 이렇게 복잡해.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맞죠? 그러려면 여기 왜 살아요? 그냥 빨리 가지. 이게 여기서는 진리를 배워서 교리를 배워서 영적 전쟁을 하고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건데 이 땅에 안 있고 바로 가려면 교리 배울 필요가 없지. 하늘나라 가서 예수님 밑에서 배우면 되지. 계시록에 보니까 24장로가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경배하는데 거기 가서 배우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땅에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게요. 거짓의 영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오직 진리를 가지고 그렇죠.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리, 책망, 교리를 배우고 보니까 내가 교리에 어긋나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책망을 하겠죠. 너 잘못하고 있어 지금. 바로잡음. 그래서 그 책망에 올바르게 반응하면 고쳐줘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다 예배를 우리는 틀림없이 책망받을 짓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아 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이제 instruction이란 말인데 교육이라고 번역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교육, 아버지의 지침, 아버지의 뭐라고 표현하든지 간에 instruction을 멸시하거니와.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나오면 아유 그 옛날 얘기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써 있는데요. 그러면 그 옛날 얘기인데 요즘은 다르잖아요. 그럼 요즘의 학문이 성경보다 더 위대한가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5절 우리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우리 여기에 나와 있는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고 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고요. 그 다음에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아까도 봤잖아요. 책망을 교리를 배우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책망을 너 이거 잘못 살고 있구나. 너 이거 틀렸어. 너 지금 잘못 성경에 어긋나는 모습이다. 이럴 때에는 빨리 분별을 해서 그렇죠. 우리가 correction 바로 잡아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뭐 5절은 뭐 우리가 적용이 중요한 것이지 내용 자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15장 5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유대인들의 왕들 중에서도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해서 어리석은 짓을 저지른 왕들이 뭐 숱하게 나오죠. 예, 그래서 정말 역사에서도 많은 우리가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망에 대해서는요, 아주 어떤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잠깐 보면 아주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말이 있어서 하나 적어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책망은 우리 자신의 결점을 알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가치 있는 열쇠이다.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 우리를 책망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을, 기분은 안 좋겠죠. 기분은 안 좋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유익을 가져다 주느냐. 네, 책망의 그 아주 기능, 역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이 책망이 사라진 시대, 오늘날 이 교육학,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이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범대학이나 뭐 그런 데 들어가서 뭐 교대나 사범대에 들어가서 소위 말하면 아이들 교육할 때 기본 철학을 배우는데 교육 철학에 있어서 가장 오늘날 이 성경과 어긋나는 것은 책망, 체벌, 뭐 훈계, 하여간 벌 주는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아담의 타락한 본성은 그것으로 제어를 해서 어느 정도 그거를 통제해 줘야만 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려니까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지금 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자, 다시 돌아옵니다. 6절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자, 이건 조심하십시오.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이것은 구약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순종하고 의롭게 살면 그 보답으로 물질적인 보상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신약에서는요 전혀 그런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칭의 의롭다고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들의 집은 아시다시피 정말 이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많은 보물이 있어도 우리 각자 안에도 성경의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요, 우리 안에 질그릇 안에
보물을 지니고 있다. 그 말이 표현되어 있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질그릇에 불과한데 그 안에 보물이신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죠. 자, 고린도후서 4장. 그래서 우리는 보배를 담고 다니는 질그릇. 아무리 질그릇이라고 해도 그 안에 보물이 담겨 있으면 그건 보통 소중한 그릇이 아니죠. 그렇죠? 근데 아무리 비싼 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러운 뭔가 들어있다면 그 그릇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질그릇이. 네? 예, 7절이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라고 하는 말이 아까 잠언에는 보물이라 그랬죠? 네, 똑같이 번역했으면 좋겠는데 이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물처럼 소중하신 분이시고 풍성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물이 담겨져 있는 우리는 보물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물이 중요한 거죠. 의로운 자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구약에서는 항상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이게 지금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 같은 경우는 가난하게 살았죠. 가장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의의 관이 기다리고 있어. 의의 관이 죽으면. 그 정도로 의롭게 산 사람인데도 실제적인 삶은 매우 가난하게 살았었죠.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옳지 못한 방법으로 이 돈을 벌면 그것에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오래 가지도 않아요. 영어 속담에 보면 쉽게 오면 쉽게 간다. Easy come, easy go. 땀 흘려서 애써서 노력해서 벌은 돈은요. 소중하게 쓰이고 가치 있게 쓰이지만 그냥 쉽게 번 돈, 그렇죠? 그런 돈들은 막 쓰잖아요. 막. 그리고 그게 대부분 좋은 일에 쓰이면 좋은데 대부분 나쁜 일에 쓰입니다. 유흥비탕진이죠. 사기쳐가 돈 벌고 뭐 하면 다 이 나쁜 데다가 그런 데다가 쓰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악한 자의 소득에는 괴로움이 있느니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이 악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뭐 한두 가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뭐 그 성경 구절을 다 찾으면 너무 많으니까 한 개만 찾아보겠습니다. 자, 23장 5절 잠언에 보면 뭐 여러 군데 있지만 그 중에 한 구절만 딱 찾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때 그 구절이 나오면 또 공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자, 부당한 방식으로 돈을 얻는. 여러분 그 유명한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그 집안이 뭐 하는 집이냐? 술 공장 하던 집이에요. 술 공장. 술 팔아가지고 사람들 취하게 만들어서 돈 왕창 벌어가지고 대통령이 됐으니 뭐 말이래. 뭘로 하고도 스캔들을 일으켜. 그 밑에 동생도 스캔들을 일으켜. 그 나쁜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썼겠어요. 다 나쁜 데다 주로 썼죠. 자, 여기 보시면은 잠언 23장 5절에 내가 존재하지 않은 것에 내 눈을 두려워하느냐? 재물은 반드시 스스로 날개를 내어 독수리같이 하늘을 향해 날아가느니라. 잘못 번 돈이겠죠. 소중하게 땀 흘려 번 돈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7절로 돌아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않으니라. 뭐 어려울 게 없죠. 지혜로운 사람의 입에서는 항상 지식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입술에는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입에서는 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말씀들이 항상 많은 사람들을 믿음을 세워주고 그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혜로운 자라고 한다면 1차적으로 복음의 진리를 선포할 것이고 그 이외에 다른 지체들에게 또 영적으로 아직 어린 사람들에게 지식을 전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죠. 자,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퍼뜨리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리하지 아니하느니라.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 안에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꾀만 들어있고 자기 어떤 이기적인 욕망만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아주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일들을 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이야기겠죠. 자, 8절. 이게 이제 상당히 우리에게는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요.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하는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희생물을 바치던 헌금을 바치던 와서 뭐 예배를 참석하든 뭐가 됐든 간에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그것 자체가 겉으로 하는 행동은 뭐 헌금 내고 그다음에 뭐 예배하고 막 봉사하고 이것도 나쁜 건 아닌데 그것마저도 여기 나와 있어. 하나님께는 그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언급을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속 사람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겉사람의 종교의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3절. 마태복음 6장 23절. 자, 내 눈이 약하면 내 온몸이 어둠으로 가득하리라. 그런즉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바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항상 내부가 중요하다 그랬죠. 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하면 겉에 그럴싸한 종교의식과 여러 가지 형태의 외형적인 이 경건한 모습들은 모양에만 불과하고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도 없고 아무런 효과도 없다라는 것이겠죠. 자, 제일 그 유명한 구절 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0장으로 가면요. 1장. 이사야서 1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배를 안 받겠다. 너희가 갖다 놓은 제사를 안 받겠다. 그것을 다 쓸데없다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지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가 말하노라.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숫 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가 부르며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서 이것을 요구하더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마음은 없고 껍데기 헌물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니. 저 주일 오전 오후 뭐 수요일 뭐 하나도 안 빠지고 그냥 착착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어떠냐.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정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없는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주님께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성경에서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그것도 하나 찾아보죠.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니까. 왜냐하면 종교라고 하는 것을 어떤 종교의식, 뭐 성찬식 아니면 무슨 뭐 침례식 아니면 또 뭐 이 찬양 여기 나와서 뭐 특별 찬양 아니면 뭐 이런 어떤 외형적인 것들에다가 어떤 가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그것 자체는 잘못된 거 없습니다. 다 마음이 담겨 있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받으신다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렇죠. 성경에 보니까 가인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거부하셨어요. 예물부터 거부한 게 아니라 가인이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가인을 먼저 거부하신 거예요. 아벨은 아벨을 먼저 받으셨어요. 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의 예물도 받으셨다고 성경에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서 1절서부터 6절까지 보시면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너희가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처럼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그들은 자기들의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내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친히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무슨 어떤 헌금을 했는지 뭘 기증했는지 뭘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 일체 공개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걸 표시를 하고, 예를 들면 여기 뭡니까 심지어는 예를 들면 그 구령 오늘 이 사람이 몇 명 구령을 했다, 이 사람이 막 도표 만들어 가지고 막 아이들 주일학교에서 경쟁시키거나 아니면 그냥 제1전도에서는 1,000만 원을 뭘 기증을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다 그 자체는 좋은 건데 왜 그걸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아예 여기 보상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외에도 다시 돌아옵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미 충분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알고 올바른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들로 찾아오셨으니까 다시 돌아갑니다. 8절, 잠언 15장 8절. 타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렇습니다, 마음이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니라. 그 유명한 기도 있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구였습니까? 세리.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차를 보시면 하나는 그냥 하늘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 나 기도한다 봐라 봐 하면서 막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막 난 저 사람들과 같이 안 하고 나 저는 다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습니다. 11조도 바치고 뭐도 하고 했습니다 하면서 막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했고, 한 사람은 저쪽에 가서 고개 푹 숙이고 너무 죄를 많이 져서 하늘을 올려다볼 수가 없어서 마음으로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보다 더 의롭게 되어 천국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15장 9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경에서 가장 곧바른 자의 기도 중에 하나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사무엘을 낳게 해주신 것도 있고요,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도 있고요, 지금 얘기한 세리의 기도도 있고, 반대로 바리새인의 허례허식 같은 그러한 과장된 기도, 이런 것들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하시면 좋아요. 과거에도 그런 우스갯소리가 많잖아요. 그죠? 뭐랄까요, 모임 같은 데 가면 식사 기도할 때 그냥 막 장황하게 5분 10분 기도해가지고 길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식사 기도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기도란 말 안 쓰고요, 그때는 이제 bless이란 말인데, 주께서 이 음식에 복 주시라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할 때 하늘을 향해서 bless, 이 오병이어 이 음식에 복을 주십시오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기도를 하고 빨리 먹어야지.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냥 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보혈서부터 막 그냥 교리가 한 5분 지나가면 그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야 이거. 그렇죠. 여기 기도도 마찬가지, 대표 기도도 적절한 선에서 핵심적인 감사와 그런 경배를 기도하되, 이게 적절한 선에서 시간적인 배분이나 이런 게 잘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곧바른 자의 기도는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9절,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그렇습니다. 사악한 자가 가는 길, 그 삶의 방식, 여기서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인생을 가는데, 길을 가는데, 이때 이 길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겠죠. 진리를 따르는 삶이 아니고 자기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라든가, 사악한 자의 길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분께서 사랑하시느니라. 그렇죠. 어려울 게 하나도 없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이니까 의를 따라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악한 자의 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선하신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마귀의 길을 따라가서는 우리가 안 되는데요. 자꾸만 가다가 이렇게 빗나가는 거지. 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으로 성경에 보니까 비유를 했는데, 양과 목자죠.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양의 특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순한 면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눈이 나빠요. 그래서 모든 동물들 중에서 가장 근시입니다. 양이. 그래서 목자하고 1m 정도에서 바짝 쫓아가야지 한 2m만 떨어져도 가다가 목자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옆으로 새요. 그만큼 우리가 주님하고 바짝 따르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렇잖아요. 똑바로 가야지 조금씩 세다 보면 나중에 완전히 이상한 데로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악한 자에게는 주께 가져간 것이나 의를 따라가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죠. 바짝 의로우신 분이신 예수님 따라가면 그분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10절로 갑니다. 길을 버리는 자에게는 바로 잡는 일이 괴로우며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서 이제 길을 버리는 자, 이게 조금 우리말로는 이게 길을 버린다는 게 뭔 소리냐. 그런데 주님을 따르는 올바른 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길이신, 영적으로 적용하면 우리가 그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는 뜻이 되고요. 올바른 진리의 길, 마땅히 가야 할 좁은 길을,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바로 잡는 일이 괴로우며, 그렇죠. 삐뚤어가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길을 포기하고 에이 뭐 내 맘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그걸 가서 고쳐주면, 책망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잡아주면 괴로운 일이잖아요. 올바른 길을 가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실수로 아니면 또 나약해서 또 아직 영적으로 어려서 빗나갔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바로 잡아주면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는 거군요. 이렇게 올바로 가야 되겠군요 하면서 바로 잡는 일을 고마워할 텐데,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는 자가 성경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바로 잡아주는 것을 뭐라고 하니까 괴롭다 그래요. 괴롭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도 보면 이렇게 교육할 때 보면은 좀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순응하고 이렇게 고쳐주려고 그러면 잘 바로 잡는 애가 있고, 고집스럽게 자기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 완악함, 이게 제일 문제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길을 버리는 자는 바로 잡는 일이 괴로우나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마지막이 뭐예요? 죽음밖에 없다. 이게 책망을 싫어하면. 책망했을 때 아유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치면 되는데, 그렇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은 죽음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도 보면은요, 파라오라든가 그 유명한 벨샤살이라든가 또 그 다윗에게 아주 이 악독하게 굴었던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있죠. 나발, 아비가일의 남편이었던 나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결국은 빗나가서 죽음에 이르게 된 사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책망을 싫어하잖아요. 바로 잡아주려고 해도 괴로워하잖아요. 바로 잡아주는데 괴로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또 바로 잡아줄겠어요? 한두 번 하다가 말죠 다. 그래. 제일 그래도 끝까지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게 부모님인데 나중에는 그냥 포기하죠. 에이 네 맘대로 살아라. 로마서에도 보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완악하게 되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마음에 두기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셨다. 포기했다. 3번이나 성경에 로마서에 보면 나오는데 1장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나가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자, 다시 11절로 갑니다.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하물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러하리요. 이게 얼핏 보면 가만히 있어봐.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시고 어디든지 계신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 내가 지옥에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왜? 무소부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땅에서 말씀하시면서 하늘에 있는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님은 지금 땅에 계신데 자기가 동시에 하늘에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우선 한번 확인을 해보죠. 시편 139편 8절. 시편 139편 8절에 보면은
7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써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 계시오며 내가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어딜 가도 우주에서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없죠. 무소부재, 항상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끝없는 구렁의 천사, 즉 지하에서 나중에 계시록 9장에 보면은 올라오는 그러한 천사들로 있는데 거기에도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갑자기 왜 사람의 마음이 여기 나왔을까요? 잠언,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처음에는 이게 왜 갑자기 지옥과 멸망은 알겠는데, 그렇죠? 멸망의 장소 지옥, 또 지옥 멸망, 그거는 뭐 같은 종류니까. 근데 갑자기 사람의 마음이 거기 나왔다는 것은 뭘로 시사합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만물 가운데 가장 뭐예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옥과 멸망과 사람의 마음은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지 아니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은 여기다 마찬가지예요. 지옥과 멸망도 주 앞에 있거늘. 그렇게 어마어마한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꿰뚫고 계신데 사람들의 자녀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그리워요. 사람들의 자녀들의 속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시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뭘 숨기고 속일 수가 있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정결케 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따르면 정결하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과 멸망과 사람의 마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13가지가 들어있다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7장에 열거했는데 뭐 여러 번 찾았으니까 오늘은 찾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의 마음 속에 더러운 13가지, 이 더러운 것들이 사람의 마음에서 속에서 나와서 모든 걸 다 더럽히느니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냐? 사람의 속에서 그 13가지가 바깥으로 다 나와가지고 결국은 누가 더럽혔습니까? 우리가 다 더럽힌 거죠. 제일 더러운 데가 국회 같아요. 요즘에 보니까 막 국회에서는 그냥 막 온갖 더러운 말들이 막 난무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데도 있기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하여간 자, 그래서 우리는 3가지의 연관성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우리가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온다 그랬죠? 마음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오는 그 쓸데없는 말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혀는 지옥불이라 그래요. 성경에서 지옥불. 이 혀로 말미암아 얼마나 악독하고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질 것인가. 그래서 혀는 만물을 다 길들일 수 있지만 모든 것은 다 길들여지지만 혀는 길들여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 3장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했고,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은 이미 자세하게 공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12절.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에게 가려 하지도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자에게 가려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겠죠. 근데 비웃는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자를 사랑하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좋아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랑을 합니다. 왜? 그것으로 많은 유익을 얻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이 성경에서 징계, 책망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가. 그런데 그것을 비웃는다면 이거는 뭐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언 앞부분으로 가서 9장 8절. 앞부분으로 가서 9장 8절.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행동해야 됩니다. 왜? 몇 번 얘기를 해줬는데 안 듣는 사람을 자꾸만 얘기하면 나중에 쌈나죠. 그렇죠? 조심하세요. 여기 나와 있죠.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책망할 때 기분은 안 좋더라도 충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 충고를 해줘도 되죠.
비웃는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염려하노라.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그 꾸짖음 때문에 자기가 더 발전하고 자기가 더 영적으로 성장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귀를 막 13장 1절로 가보십시오.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드러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예.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지혜를 발견할 수 없고 결국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에 경고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어리석은 자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 강력한 책망들이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공부를 했고요. 자, 오늘 마지막 9절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예, 13절까지. 자,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너무나 상식적이죠? 예. 즐거운 마음. 마음이 지금 즐거워요. 그러면 벌써 얼굴에 표정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딱 보고, 야, 오늘 무슨 일이 있냐? 왜? 얼굴이 지금 심상해. 심상치가 않아. 너 무슨 일 있냐? 그러죠. 그 다음에 막 얼굴이 밝으면, 뭐 좋은 일 있나 보네. 다 알아보잖아요. 왜? 마음의 상태가 얼굴에 표현이 되잖아요. 물론 또 위장을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속으로 막 도끼를 품으면서 가가지고 그냥 싹 웃으면서 예 하면서 막 이런 수 있는 존재가 또한 인간이긴 하죠. 그러나 여기서는 그냥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가 마음이 막 기쁘면 얼굴에 다 웃음기로 밝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슬픔. 슬픔이 있으면 영이 상한다. 그래서 슬픔이 이게 지속이 되면 나중에 이게 병 걸리잖아요. 마음이 상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그죠? 예, 결국은 오늘날 뭐 심리학의 가장 기본 전제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상한 영, 우리가 상한 영일 때는 슬플 때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에게는 그 자체는 좋지 않고 상황이 나쁜 거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상한 영을 받아주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왜요? 기분 좋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못 봤어요. 기분 좋을 때는 그냥 막 뭐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겠지만 한두 마디 하겠지만 뭐 무릎 꿇고 그냥 심각하게 막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다고. 좋은 일 잘 풀리면. 그런데 괴로울 때는 전부 다 무릎 꿇고 꼼짝도 안 하고 그렇죠. 왜? 상한 영을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계속해서.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한 영일지라도 그때에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이 상한 영 성경에 보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아들이 반역했을 때의 괴로움 뭐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3절은요. 오늘 현대 심리학에서 우리 가장 잘 즐겨볼 수 있는 자주 들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기쁘게 하나 그랬습니다. 마음의 슬픔은 영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주 우리에게 와닿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13절까지 5절서부터 13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잘 묵상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말씀들이 이 매일매일의 상황에 맞게 역사해서 합당한 열매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께서 더욱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를 지혜로운 사람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뜻을 따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